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음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한 책에 한 글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인디언들의 성인식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베푸는 성인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인디언 소년이 13살이 가까워지면 아버지는 그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고 정찰하는 법, 그리고 칼 쓰는 법, 낚시하는 법 등을 가르친 후에 13살이 되면 그 생일날 밤 그를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그 숲에 홀로 버려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는 가족이나 부족의 보살핌으로부터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밤 소년은 눈을 가려운 채 숲속 깊고 먼 곳으로 옮겨집니다. 부모와의 약속에 의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그의 눈 가리개를 풀어줄 때 소년은 울창하고 우겨진 깊은 숲속 한가운데 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제 홀로 그 숲속에 의도적으로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그 기나긴 공포의 밤을 그는 숲속에서 홀로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가지가 산하게 찰싹거릴 때마다 그는 느닷없이 달려드는 동물들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면 늑대라도 금방 어둠 속에서 뛰쳐나올 것처럼 아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온몸을 긴장하며 있었던 것이죠. 바람이 세게 불면 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밤이지요. 그런데 그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몇 시간의 시간이 불현듯 지나가서 한가닥 보이는 그 섬광 같은 새벽을 깨우는 빗줄기가 세워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숲속이 조금씩 환하여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 소년이 꽃과 나무를 구별하고 길이 어디 있는지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소년은 숲속 불과 자신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활과 화살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며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소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거기서 아들과 함께 칠흑같이 어두운 그 온 밤을 함께 지샌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혹시라도 모를 그런 짐승으로부터의 그런 공격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아버지는 아들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바로 거기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소년은 그 밤 사실은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에 함께 계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에서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는데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여호와가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33장부터 48장 마지막까지는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부분입니다. 1장부터 32장은 이스라엘과 특히 예루살렘의 심판과 몰락의 과정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함락의 메시지가 33장 21절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절정이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는 그 성을 이름하여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삼마라고 하는 것은 there, 바로 거기라고 하는 그 뜻이지요. 이 성을 그렇게 이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또한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시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하겠죠. 첫 번째는 그는 과거에도 계시는 바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가장 어두운 과거는 어떤 과거였을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애굽 땅에서의 종살이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70년의 노예 생활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1편 6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그들은 이렇게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70년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날 때 그들의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감격이 우리의 경험 속에서 비교될 수 있는 사건은 꼭 하나밖에 없지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 이전의 경험을 노예 생활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을 우리는 구속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속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이 위대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을 인하여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노래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신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우리가 주를 몰랐을 때에도,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서 신음하고 아파할 때에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고통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밤, 거기에도 그분은 거기에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바로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여러분 드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곤궁 속에 빠져서 우리가 신음하며 부르짖고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고 나를 도와줄 존재도 아무도 없다라고 푸념하며 한탄하며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그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그럴 때에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푸념하고 그저 세상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현재에도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가장 위대한 사건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 여정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구원은 신앙 여정의 진지한 시작일 뿐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동일한 고난의 경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직면할 때마다 주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푸념하다가 마침내 그분의 도움으로 고난의 언덕을 넘었을 때 우리가 주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 바로 이 야곱이 형님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하란으로 가는 길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지쳐서 잠든 베델의 들판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접하고 잠깨어 일어나 드린 고백이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분은 거기에 이미 계셨습니다. 이번에도 신약의 예를 들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모든 희망을 접고 엠마오 길로 가던 두 제자가 생각이 나십니까? 모든 상황은 끝났다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이고 구원이고 다 이제는 과거의 착각일 따름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아주 냉소적인 그런 자세로 두 제자들은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그 길 곁에 아무 소리 없이 그저 그들과 조용히 동행하고 계신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따름이지요. 우리의 눈이 가려졌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뜨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눈을 떴으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모든 이 한 해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 인생에서 걸어온 길 중에서 가장 열심히 그리고 가장 뜻깊고 값진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이제 벌써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올 2025년의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우리는 과연 우리의 가려졌던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그분의 도움이 바로 거기에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값진 인생을 산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였을 때, 우리가 분노하였을 때, 우리가 사기를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도 몸도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도록 아팠을 때, 우리가 몸서리 쳐지도록 뼛속까지 추운 외로움에 몸이 떨었을 때에 아무도 없는 인생의 들판에 홀로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은 거기에 계셨고 지금도 여기에 오늘의 하란길에, 오늘의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바로 그 길에 여전히 함께 계신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은 변함없이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그리고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주님, 몰라서 원망했습니다. 몰라서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으니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으로 인생을 경주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분은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에스겔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에서 지금 회복된 예루살렘 도시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도시의 영광은 단순히 이 도시의 사이즈, 그 넓음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도시의 성곽은 둘레가 9km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한 6마일쯤 되는 그런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임재, 여호와 삼마, 이것이 바로 이 도시의 영광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 도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절의 연결점을 바로 계시록 21장 바로 2절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서 묘사하기를 이 새 예루살렘 성, 곧 영원한 나라, 천국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새 하늘 새 땅에서 눈물도 사망도 애통함도 곡하는 것도 없이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본질, 이 천국의 이 하늘나라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임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이런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면 비록 이 세상살이가 좀 힘들고 험하고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하신 선물, 곧 영생에 관한 소망,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삼마, 저 영원한 미래,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13살 먹은 라이언 와이시라고 하는 소년이 수혈을 받다가 잘못되어서 에이즈에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이런 난치병에 걸리고도 얼마나 명랑하고 밝게 사는지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그런 많은 유명 인사들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전에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을 비롯해서 과거에 현재 대통령이 되시기 전 부동산 부자였던 바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곳에 방문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명한 마이클 잭슨, 이런 유명 인사들이 방문해서 많은 선물들을 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5년이 지나 어느 날 18세 병세가 악화되어서 죽음의 시간이 가까운 것을 안 이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제 아빠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아빠가 너에게 줄 선물도 없고 라고 했을 때 이 라이언 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말로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아빠, 무슨 소리를 하세요? 아빠와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교회에 데려가 주셨고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죽음을 맞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그 아들 라이언이 이야기합니다. 그날 저녁 라이언의 온 가족은 우리 주님 앞에 눈물 어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어린 라이언의 감사처럼 그 가족이 드린 감사 예배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질고 속에 고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저 하늘나라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 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들이 바로 정말 무더운 여름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러나 곧 오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그 주님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이 땅에서의 모든 역사들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남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그런 감사로 점철되어진 인생을 살아가기로 약속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 위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